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참 뜻깊게도 우리 제가 그 생활인이 이 성철 스님 선문정로, 이게 참 어려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문정로를 제가 처음 2년 됐을 때는 15회독을 하셨대요. 15회독. 그리고 이런 행사 준비하면서 2회독을 또 하셔가지고 총 17회독을 하신 분이 계시고, 이분이 이제 제가 오늘 처음 뵌 분인데, SNS 중에 페이스북 있잖아요. 페이스북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페이스북에 선문정로 얘기를 가끔 한 1년 정도 됐나요? 네, 1년. 제가 7월 31일부터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 친구가 한 5,000명 되는데, 선문정로 얘기하는 사람 딱 유일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찍이 아시다시피 성철 스님 101번문을 제가 10번 읽고 부처님 깨달음 세계가 이제 이해가 돼서 마음도 좀 편해졌고, 또 세상을 보는 눈도 이제 좀 달라지고, 팔만대장경도 이렇게 좀 정리가 돼서, 그래서 성철 스님 101번문의 가치에 대해서 늘 공감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선문정로는 사실 참 어려운 책이에요. 101번문도 어렵다 그러지만 101번문보다는 두세 단계 위인 책인데, 일찍이 이제 고우 스님께서, 제가 이제 저의 선지이신 고우 스님께서는 그 선문정로를 한 10번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제 아는 분 중에서는 선문정로 본분이 일단 없었고, 근데 이제 유일하게 제 선지식 있던 고우 스님이 10번 봤다고 할 정도로 이 책이 이제 귀한 책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가 좀 정리되고, 선문정로를 보고, 또 이걸 이제 우리 생활선 명상 프로그램에 저희가 이제 6년제 공부 과정을 운영하는데, 전문 과정에 이제 이 선문정로가 교과목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에 이제 그 3개월 동안에 이제 이 선문정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지금 몇 기수가 공부를 했는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잘 안 읽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어렵고, 또 이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선의 교과서 같은 책인데,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아시지만은 우리 가나선, 조사선 그러면 이제 도노점수와 도노돈수라는 깨달음의 두 가지 전통이나 입장이 있다는 건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제 이 선문정로는 도노돈수를 그 선문의 바른 길이라고 주창하신 성철 스님의 입장이 이제 오롯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철 스님께서는 이 선문정로를 아주 작심하고 큰 뜻을 원을 세우시고 이걸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고우 스님께서도 젊은 시절에는 도노점수를 공부를 하시고, 또 당신이 도노점수 공부하는 입장에서 뭔가 좀 강한 체험을 얻고는 깨달았다고, 당신이 견성했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유유자적을 하고 지내다가 어떤 생활상의 어떤 문제에 부딪혀가지고 당신이 좀 마음에 좀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아시고는, 깨달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문제에 부딪히나, 이런 스스로 당신 공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시고는 다시 이제 선방을 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듣기로는 각화사 동암에서, 그게 1987년입니다. 87년 동암에서 혼자 이제 계시다가 이제 육조단경의 정예품을 보시고는 또 한 번 큰 깨달음을 얻으셨죠. 그러니까 도노점수회가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여전히 좀 문제가 있다는 걸 느끼시고는 다시 이제 정진을 해가지고 큰 깨달음을 얻고는, 그 깨달음이 뭔가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 101번문과 이 선문정로를 만나고는 이제 이 견해가 옳다 해서 이제 고우 스님이 사상적인 전환을 하게 된 거죠. 도노점수 공부에서 도노돈수 공부로 이제 사상적인 전환을 했다는 얘기를 저인데 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입장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선문정로가 굉장히 귀한 책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가운데 이제 제 주변에 선문정로 읽어보신 분이 스님들 말론하고 제가 볼 때는 더 드물죠. 그런데 이제 이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1년 전에 제 친구 조연이 있거든요. 아시죠? 그 한겨레 유명한 종교 전문 기자 조연이라는 제 친구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대담도 하고 그랬는데,
그 친구 조연이 말고 또 다른 조연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묘한 일이다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페이스북에 나왔길래 이제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아이고 축하한다고, 그래서 이런 자리를 좀 만들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어.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들어지게 됐으니까 세상에 참 인연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우리 선생님도 일단 말씀하시겠지만 저도 뭐 이 어려운 책을 얘기하는데 누가 오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그렇지만은 이제 나 혼자 오더라도 이제 조 선생님이나 나나 이 성문정로를 통해서 통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이 얼마나 올까는 기대하지 않고, 그래도 이분이 그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 번잡한 일이 있을 때도 선문정로를 15번 읽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 비용을 데려가지고 어마어마한 비용을 들어가 빌렸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괜찮죠? 예, 이 비용을 무려 5만 원을 불려가지고 예, 빌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웃자고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세를 내고 이제 자리를 마련했는데 또 이렇게 뜻밖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다들 토요일 날 오후에 귀한 시간이고 생활인으로서 여러 가지 가족 행사나 바쁘실 텐데 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인연으로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요. 편안하게 우리 조연 선생님께서 공부하신 얘기를 한 2시간 정도 자유롭게 말씀하시고 끝나면 이제 서로 문답하는,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그리고 이래 쓴 김에 제가 너무 귀한 인연이어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제가. 이걸 제가 들어가라고요? 네, 저 장바구니 준비해놨어요. 축하를 드리는 의미에서 제 마음의 뜻이니까 받아주십시오. 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 이뻐요. 놓고 하면 안 될까? 네, 그렇게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진행하시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네. 조현입니다. 조현은 선문정로로 제가 하는 말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조현을 소개하는 순간 선문정로는 사라지기 때문에 선문정로를 제가 어떻게 전달하는 일에 따라서 제가 조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사탕하고 동영상을 보내드렸는데, 사탕은 우선 먼저 맛을 보시고, 그 다음에 맛본 내용을, 이 맛을 내 친구에게, 내 부모에게, 내가 아는 가족에게 설명하듯이 한 줄 내지 2줄로 씁니다. 네. 지금 맛본 사탕 맛을. 그 다음에 2번째, 그 쓴 내용을 2번 읽습니다. 선문정로는 지금 부처님께서, 석가 부처님께서 불교를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깨달음을 얻고 그 내용을 적으신 거거든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교가 아니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이치입니다. 우주의 이치, 근본 이치를 깨달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석가 부처님을 따르는 분들이 교를 만든 거고, 석가 부처님이 깨달으신 거는 자연의 이치를 깨달으신 겁니다. 이건 그대로 있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는 불교하고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입니다. 네,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동영상을 보내드린 거는 내외 명철이라고 해서 견성하면 어떤 상태인지가 나옵니다. 여기에 책에 그 내용을 어떻게 설명할까라고 제가 찾아보다가 공기청정기가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공기청정기, 더러운 공기를 없애면 맑게 되는, 동영상 보셨나요? 본 거는 기억해야 돼요. 맛본 거하고 본 거는 기억하거든요. 사람은. 네, 그 2개만 알고 계시면 짝짝짝짝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사실은 이 2개가 답니다. 맛본 거, 말과 글로 쓰여진 거는 진짜가 아니다. 내가 맛본 게 진짜다. 그런 내용과 내외 명철이라는 것은 지금 보내드린 동영상을 보시면 공기청정기가 공기를 깨끗하게 하듯이 공기가 완전히 깨끗해지면 그 청정기가 있는 내부와 청정기가 없는 내부가 똑같아진다. 청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거 확인할게요. 자, 좀 전에 본 거 사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29페이지입니다. 제 이야기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써여진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329페이지입니다. 제목은 15는 편으로 하고 그 밑에 지금은 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논문을 많이 건데 논문은 역사적으로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 이건 편장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편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소통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 보면 15편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지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문지혜는 들은 것이 많아 아는 말이만 있다라고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들은 뭘로 듣죠? 글이나 말로 듣죠. 그래서 컴퓨터면 비유컨대 어떤 사람이 만반진수를 산적하여 죽은을 먹지 않고 스스로 굶어 죽은과 같이 박학다문 또한 이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탕을 줬잖아요. 사탕을 줬는데 안 먹고 맛이 어떻다 저렇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법이 아니라고 쉽게 말하면. 그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음경 얘기죠. 이게 사탕입니다. 이게 나중에 전부 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동영상 본 거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이름이 이지케어 공기청정기입니다. 쉽게 분내망상을 없앤다는 거죠. 동영상 보셨어요? 동영상 좀 봅시다. 진짜. 방금 봤어요. 네. 동영상 보셨어요? 봐야 돼요, 이거. 자. 네. 폰 있으시죠? 폰을 링크 걸어주신 거 보셨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네네네. 이게 나중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공기청정기를 유리 속에 담아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청정기에 밖에 있는 나쁜 공기들이 전부 다 흡수로 돼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부처님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안에 빛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했어요. 내외 명철이라는 밝게 빛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이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철 스님께서도 내외 명철이 밝게 빛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물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존재는 빛이에요. 과학적으로. 실제로 그래. 그래서 완전히 깨달으면 있는 그대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건 뭐냐? 내가 빛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빛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외는 안과 밖이거든요. 안과 밖, 내 영혼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한다면, 의식적인 관점으로 설명한다면, 의식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의식, 내가 주재하지 못하는 거,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거, 내 의식이 아닌 걸 바깥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게 내하고 들어온 게 완전히 없어져 버리면 안과 밖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내외 명철이에요. 더러워진 게 뭐냐? 분내망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써놨어요. 진짜예요. 다 볼게요. 이것만 써놨어요. 이것만. 다른 걸 안 써놨어요. 이게 너무 좋아요. 성철 스님 내가 엄청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걸 안 써놨어요. 이것만 써놨어.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초등학교 수준, 중학교 수준, 고등학교 수준, 대학교 수준이 있다 그러면 박사과정만 써놨어요. 밑에 게 없어. 이거야. 이것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고, 이걸 볼게요. 내외명철. 동영상 좀 전에 본 거는 246페이지에 보면, 11-6이라고 돼 있죠? 여기 보면, 진경이 이미 공적하거늘, 진경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심신내외가, 이 내외라고 돼 있잖아요. 심신내외가 일시에 청정해지잖아요. 공기청정기 청정해지죠. 그러니까 시방이 교연하여 환하게 밝아진 거죠. 그렇죠? 존재가 안에 있는 것도 나도 빛이고 바깥에도 있는 빛이니까 밝아지는 거죠. 교연하여 폐유리 내에, 아까 유리창으로 이렇게 막았잖아요. 폐유리. 그 유리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폐유리 내에 보월을 함유한 것 같은, 보월이라는 것은
아까도 빛이라는 거죠. 빛을 합류한 것 같으니 어찌 통쾌하지 않으리요. 시원하다는 얘기예요. 걸리는 게 없으니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이는 근본 무명을 돈파하고, 이게 근본 무명이라는 거, 근본 무명이니 번뇌니 미세망령을 전부 다 번뇌망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번뇌망상으로. 여기 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다 그냥 번뇌망상. 망상이 넣어도 번뇌망상. 번뇌가 더 넣어도 번뇌망상. 무명이 넣어도 번뇌망상으로 다 해석하시면 돼요. 똑같은 의미예요. 번뇌망상을 없애고 팔식종자로 하여금 병렬멸진케 하느냐.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없애면 내외가 무행철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본 공기청정기로 보면 더러운 공기를 다 없애면 깨끗해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인가?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내가 비친 걸 알 수가 있어요. 다 없어지면 빛만 남아요. 왜? 존재는 빛이니까. 존재가 왜 빛이냐고요? 과학적으로 빛이에요. 과학책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저도 과학에 관심 많거든요. 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놨다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선문정로는 선문정로입니다. 선문은 교종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교종은 말과 글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사탕 맛봤잖아요. 사탕 맛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쓴 글자, 말하는 말을 반대로 교종이라고 해요. 그렇죠? 선문은 뭐라고요? 사탕을 맛본 그 자체. 교종은요? 사탕을 맛보고 내가 말 쓴 거. 그리고 말은 그 말을 읽은 거. 이게 교종이에요. 그러면 말과 글을 읽어서 맛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물어보잖아요. 말과 글을 읽으면 알 수가 있냐고요, 없냐고요. 알 수가 없다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정가사, 선문정로잖아요. 정은 바르다는 거잖아요. 바르다는 반대말은 바르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기서는 사로 써요. 사는 거짓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이고 가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짜. 정은 진짜. 그 다음에 반대는 사는 가짜다. 가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짜로 뭘 가짜라고 하냐면 돈어돈수. 그 다음에 다문지혜. 그러니까 말과 글은 가짜라고 해요. 왜? 사탕은 진짜 맛은 봐야 하니까.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실참시로 실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뭘 해야 된다고요? 공기청정기로 밝게 내야 된다고. 이게 다예요. 이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됐죠? 그러면 가장 선문성류는 사실은 도노점수니, 그 다음에 뭐 천태경이니, 그 다음에 교종이니,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도노점수의 핵심은 견성성불이에요. 견성성불 입장에서 보니까 다른 것들이 좀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다른 게 아니어서 이게 진짜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해보니까 내외 명철이 되고, 안쪽으로 안과 밖이 완전히 번뇌망상을 제거하고 밝아지니까 다른 걸 보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사탕 맛을 보는데 사탕 말과 글로 하니까 사탕 맛은 아니더라는 거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견성성불을 보면 견성을 하면 즉 깨달음이다. 견성을 하면 즉 성불하는 것이라는 거죠. 맞잖아요. 견성은 뭐냐? 보는 거죠. 성질을 보는 거죠. 성질이라는 게 뭐냐? 중도예요. 중도라는 게 뭐냐면 우주의 근본 이치예요. 우주의 근본 이치는 물리적으로 근본 이치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머릿속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실에 지금 존재하는 우주의 법칙을 아는 게, 지금 이 순간의 법칙을 아는 게 제대로 본다는 의미예요. 이걸 아는 게 이 성철 스님의 쓰신 책의 핵심이에요. 도노돈수도 아니고요. 도노돈수는 있어요. 그래 말일 뿐이죠. 도노점수도 아니고 문자도 아니고 글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견성하는 것이 적 깨달음이고 견성하는 게 적 부처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러면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14페이지. 자, 읽겠습니다. 모든 일엔 목표가 있기 마련이다. 목표가 있어야죠. 불교의 목표는 무엇인가?
불교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성불이다. 성불은 깨달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달음. 그럼 성불이란 무엇인가? 그럼 성불인 목표니까 성불이 무엇인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셔가지고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서 무상정각을 성취한 뒤에, 부처님 보리수에서 무상정각이라는 것은 더 없는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더 없는 깨달음. 그러니까 마지막 깨달음이라는 거죠.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최고의 깨달음을 성취한 뒤에 녹약원으로 5비구를 찾아가 맨 처음 하신 말씀은 나는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다 라는 중도선언이다. 마음을 깨달았느니 불성을 깨달았느니 하는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나는 중도를 바르게 깨달았다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최초의 법문이다. 최초의 법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해보니까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나는 그걸 이해했는데 다른 사람은 똑같이 내가 이해한 대로 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말과 글이 필리해진 거죠. 여러분 사탕 맛을 봤어. 근데 저 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돼. 너 사탕 먹어볼래? 그러면 아니 싫은데 얼마나 맛있다고 이런 맛이 나 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말과 글로 설명을 한 거야. 중도를 깨달은다면요 말과 글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경이 놓은 거예요. 진짜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사탕 맛을 봤잖아요. 사탕 맛을 본 그게 진짜예요. 사탕 맛이 어떻다라고 글과 말로 쓰는 순간 그거는 본질로부터 벗어난 거죠. 맞잖아요. 사탕 맛은 아니잖아요. 먹는 게 진짜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법문이에요.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그 중도가 뭐냐고 놓있는데, 그러면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그러면 중도란 무엇인가? 부처님이 처음에 중도를 깨달았다고 했는 거예요. 중도란 무엇인가? 라고 써놨어요.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를 설명하는 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불생불명 중도, 생과 멸을 따르지 않는 우주의 근본 이치가 바로 중도이다. 뭐라고요? 우주의 근본 이치. 우주의 근본 이치는 물리학이에요. 과학적으로 법칙, 우주의 법칙이, 과학적으로 우주의 법칙이 중도라는 거예요. 그럼 과학적으로 우주의 법칙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저도요. 이게 개의 불성이냐, 이 말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건 좀 말씀드리겠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도, 그 마음이라는 것도 우주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계리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깨달으면 마음이라는 것도 불성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도 원래 나도 우주의 존재잖아요. 그 존재가 마음을 느껴. 그럼 이 거짓이에요, 진짜예요? 이게 보통 그 스님들이 거짓이라 그래. 있는데 거짓이라 그러는 거예요. 중도라는 것은 연기를 보는 거거든요. 연기는 지금 이걸 연기라 그러는 거예요. 인가가 연기가 아니고, 인간은 너무 힘들잖아. 인간은 힘들어요. 연기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내가 느끼면 느끼는 대로, 내가 만들어. 지금 밥 먹으면 밥 먹는 대로 이 자체가 있는 거, 이걸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우주의 법칙을 따르는 거, 이게 연기예요. 실제로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공이다 하는 놈은 공병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견성이라는 것은 중도를 보는 거죠. 이거 써놨잖아요. 우주의 법칙을 보는 거라고. 우주의 법칙은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는 걸 안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도를 못 보는 거죠. 우주의 법칙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공병이라고 해요. 나중에 보겠지 않지만 오메일려 대무심지에 들어가면 사중덕하래가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거린 사람한테 내도를 따르지 마세요. 차라리 열심히 사는 사람, 열심히 사는 사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 그대로 찍어놨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중도란 뭐라고요? 우주의 근본 이치. 여기 써놨어요. 마명보살이 그렇게 썼고요. 성철스님이 그렇게 썼어요. 이거 뭐라고요? 물리학의 우주 법칙과 똑같은 거예요. 물리학의 우주 법칙을 보려면 어떻게 보여야 돼요? 나라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나라는 게 없는 게 뭐예요? 본내망상이 없는 거예요. 본내망상이 있는 건 내 주관이잖아요. 나라는 거잖아. 나라는 거. 그래서 나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나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본내망상이 있으면 나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럼 나라는 게 있나요? 모르겠어요. 그래 나라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게 있냐? 있어요. 이거 웃기긴 하죠. 그래서 나라는 게 있다 없다는 본내망상이 있다 없다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렇게 다 그렇게 써놨어요. 보면 중도를 했어요. 그럼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불성이다. 깨달음의 성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성이다. 우주의 법칙에 대한 성질이라는 거죠. 그다음 자성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거죠. 우주는. 그게 자성이라고 그러고 진여다.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 자체다. 법계다. 법칙의 체계다. 마음 등으로 여러 가지 표현되기도 한다. 중도는 뭐라고요? 좀 전에 들었잖아요. 너무 하시네 진짜. 중도라는 우주의 기본 법칙이라니까요. 나 진짜. 이제 컨닝을 좀 하시라고요. 중도를 깨끗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자리 근본 자성을 바라보았다는 것이다. 견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견성이 중요해. 왜 견성이, 여기에 견성이라는 용어를 성철 스님이 왜 계속 이 용어를 계속 아니다와 이다로 얘기를 하냐면 불경에 견성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요. 그 불경에는 견성을 많이 쓰는데 그 견성이라는 걸 해석을 지 맘대로 하는 거야. 해석을 지 맘대로 해요. 그러니까 견성은 이것만 견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견성이다. 견성이란 뭐냐? 그 밑에 보면 있죠. 견성이란 근본 마음자리를 확연히 깨쳐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 부처가 됐다는 뜻이다. 견성이란 뭐예요? 중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중도를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우주의 근본 이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누구 말이라고요? 부처님 말씀이라고. 여기 있잖아요. 그대로예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부처님 말씀 아닌 것 같다고요? 그 다음에 또 내려갈게요. 그 다음에 25페이지에 1-4에 한 줄, 두 줄, 세 줄 끝에 보면 25페이지 견성적불 1-4에 하나, 둘, 세 번째 끝에 보면 극 미세망념을 원리함으로 자신의 본성을 철견하여 심성이 담령상주할세 구경각이라 부른다. 무슨 말인지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극 미세망념을 벗어나면 그게 번뇌망상을 없애면 이런 뜻이에요. 번뇌망상을 없애면 덕견심성 뭐라고요? 자성을 본다는 게 견성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번뇌망상을 없애면 견성이다. 이것이 구경각이라고 한다. 구경각이란 뭐냐면 궁극의 깨달음이라는 얘기 뭐냐면 더 이상 없어. 더 이상 없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여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외에는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 말고는 갈 데가 없어요. 가면 망상이에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명보살이 쓴 대성기신론입니다. 이게 대성기신론이 마명보살이 쓴 대성기신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가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견성이란 번뇌망상을 소멸한 걸 말한다. 이런 걸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럼 이거는 또 대성기신론을 마명보살이 쓰니까 부처님 얘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얘기를 또 볼게요. 대성기신론은 부처님 얘기를 정리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또 볼게요. 그럼 이게 그래 마명보살이면 부처님 얘기는 아니네. 그럼 볼게요. 그러면 부처님이 했다는 걸 또 증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1페이지 4번의 무상정각이래요. 무상정각은 무상, 더 없다는 거잖아요. 정각, 바른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고의 깨달음이라는 거죠. 무상정각을 보면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대열반경에서 경이라고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경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적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적었다는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니까요. 소통하기 위해서 되는 게 아까 사탕 맛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맛을 봤는데 이렇더라는 걸 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가짜예요, 진짜예요? 자꾸 놀리는 것 같죠? 네, 부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생번뇌. 번뇌 이런 거 놓으면 뭐라고 해석하라고요? 번뇌망상. 발생하지 않는다. 번뇌망상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단진번뇌. 끝나서 끊어졌다. 뭐가? 번뇌망상이. 그죠? 단재번뇌. 끝났다. 번뇌망상이. 영파번뇌. 영원히 끝났다. 번뇌가 망상이. 그잖아요. 이걸 견성이라 한다. 견성이 뭐라고요? 견성이 번뇌망상이 끝나면 되는 거예요. 견성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번뇌망상을 없애는 거예요. 견성을 어디 올라가고 어디 이루는 게 아니고요. 번뇌망상을 없애는 게 견성이에요. 봤죠? 아까 우리 그 동영상에 보면 공기청정기에 보면 더러운 막 있잖아요. 더러운 공기가 있잖아요. 없애요. 없앤 그 자체가 견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안에 공기청정기가 보이잖아요. 빛나는 공기청정기가 보이잖아요. 그 있는 그대로예요. 내 의식을 전혀 투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보는 거. 이게 견성이라니까요?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이 얘기를 처음부터 계속 들었어요. 그 밑에 볼게요. 그 다음에 번뇌는 견성은 뭐라고요? 번뇌망상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견성은 뭐라고요? 번뇌망상을 소멸시켜요. 견성이 뭐라고요? 네. 이거 다 배워서 집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을 추중과 미세로 총괄하는 것이니, 기신론, 아까 봤죠? 영리미세는 뭐라고요? 번뇌망상을 없애는 거는 덕견심성, 견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한과 동일하다. 대열방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불생번뇌, 탄진번뇌, 단재번뇌, 영파번뇌를 견성이라 했는데, 기신론에서 말하는 영리미세 덕견심성, 번뇌망상을 없애는 것을 견성이라 하는 것은 똑같다는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대승기신론이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견성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핵심은.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내려가면, 기신론에서 영리미세를 덕견심성이라 한가 동일하다. 그 밑에 하나, 둘, 셋 끝에 내려가면, 이 원리미세하여 불생번뇌한, 원리미세라고 뭐라고요? 번뇌망상을 벗어나서 번뇌망상이 생기지 않는 불지는 부처님의 경지예요. 불지의 견성 뭐라고요? 부처님의 경지예요. 그 다음에 무심이라고 해요. 무심이라고, 무념이라고, 무생이라고, 대열반이라고, 구경각이라고, 열애지라고 한대요. 무슨 말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봐요. 견성은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거라 그랬죠. 염은 번뇌망상이에요. 무가 없다. 번뇌망상이 없다. 그 다음에 무생이에요. 생은 뭐예요? 나지 않는다는 거죠. 뭐가 안 난다고요? 번뇌망상이 나지 않는다. 번뇌망상이 어때 안 나요? 내가 사람을 만나도 나지 않고, 내 자식이 죽었는데도 번뇌망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요. 왜? 소멸했으니까. 소멸하면 없는 거잖아요.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대열반이라고 해요. 왜 대자로 쓰는지 알아요? 열반이라고 쓰면은, 여기 보니까, 불교에 보니까 대자로 쓰는 거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니까. 보살, 대보살, 이렇게 써요. 대보살은 보살의 반대 개념이 아니에요. 보살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살은 아닌데 보살이라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다는 거예요. 보살을 지나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대보살이라는 것은 보살의 큰 보살이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보살을 지났으니까 그냥 그보다 더 큰 걸로 하자. 그냥 대보살 쓴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도 그렇거든요. 마음이라는 것도 그게 서산대사가 적은 글귀에 보면 마음이라고 없어진 데서 없어지러 갔는데 그걸 말로 표현하기가 좀 그래서 마음이라고 한다고 적어놨어. 마음이라는 것도 언어를 가지는 순간 맛이 아니라는 거죠. 사탕의 맛이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라는 게 마음이라고 썼잖아요. 그 글이에요, 말이에요. 말하고 글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섭한테 불심을 전달할 때는 이심전심이라고 했어요. 그게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다고 했어요.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은.
말과 거리 놓으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과 글을 쓰는 거예요. 이게 방편이라 그래. 수시방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시방편은 뭐라고요? 요즘 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공자가 하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공자 제가 좀 많이 읽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면 바로 행동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아니, 행동하면 안 된다. 너는 두 번 생각해라 그랬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봤어요. 저는 바로 행동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너는 바로 해라 그랬어.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마다 다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5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산타클로스가 있어요.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있어요라고 해요. 저도 있어요라고 해요. 없어요가 잘하는 거예요. 그때 맞춰서 수시방편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렇게 놓아요. 수시방편으로 방편을 쓰는 거예요. 그 방편은 언제까지? 견성을 하기 전까지.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잖아요. 완전히 맑아지면 언어도 없잖아요. 맑아진 건 언어가 없죠. 맛은 언어가 없잖아요. 맛은 언어가 없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어요. 왜? 없으니까요. 쓸 게 없으니까. 예, 그 뜻이에요. 2시간 만에 끝낼지 모르겠네. 진짜. 그 다음에 또, 이 분내망상을 소멸하는 게 견성이다. 이런 건 부처님의 말씀이고, 대승기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흘러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은 사탕 먹은 거하고 동영상 본 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129페이지, 128페이지고요. 128페이지입니다. 이게 여기는 무념 정종 편입니다. 무념이란 뭐예요? 무 없다. 염이란 뭐라고요? 번뇌망상이 없다. 그게 정, 발을 정. 그다음에 종, 발은 우리의 종은 이게 발은 우리 종이다. 그런 거예요. 종이 여기를 뭐라고 설명하면 선종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왼쪽에 보면 6-5가 놓아 있어요. 육조 해능선님의 책을 육조 대사 법조 당경이라고 써요. 저는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부처님의 말씀을 경이라고 하는데 왜 육조 해능선님을 경이라고 할까?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해능선님만 육조단경만 경으로 쓴대요. 그만큼 선종에는 부처님과 말씀과 같다라는 의미래요. 거기 내용에 보면 볼게요. 오직 견성하는 분만을 전하며 세상에 출현하여 사종을 파쇄하노라 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이게 사람들이 글자를 흔들게 해서 한자를 봐야 되겠죠. 한자를 보겠습니다. 저만 읽을게요. 유전 견성법, 그러니까 오직 견성만 전한다는 거죠. 출세, 파사정, 파사종이라 다른 거는 전부 다 안 전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견성이 뭐라 그랬죠?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거래. 다 소멸해야 돼. 완전히 다. 공기청정기로 보면 완전히 깨끗해져야 돼요. 그것만 진짜라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에요. 다 핵심이래, 그죠? 볼 때마다 핵심이라 그러죠. 견성은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게 이게 핵심이에요.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걸 견성이라고 그러고, 이 견성이잖아요. 육조단경, 해능선님도 견성만 진짜고, 번뇌망상이 소멸했을 때, 그때, 그 상태만 진짜고, 다른 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말도 가짜고, 글도 가짜고, 그 다음에 도노 점수도 가짜고, 교학도 가짜라는 거예요. 왜? 견성하지 않았으니까. 번뇌망상을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사탕맛을 직접 보기 전까지는 사탕맛이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다. 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전 견성법 하야. 견성법만 전한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소멸한 그 상태만, 그것만 전하는 거지. 다른 건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는지 이제 또 읽어볼게요. 그 밑에 가짜라고 적어놨어요. 6-5 맨 밑에 보면 전불후조라는 부처님과 정한 조사를 말해요. 심신상정, 마음과 마음으로 정했다. 부처님과 정한 조사가 마음과 마음으로 정했어요. 말과 글로 전했다 했어요? 말과 글로 전하지 않아요. 그건 가짜예요. 왜? 견성이 아니니까. 견성은 뭐라고요? 번뇌망상이 소멸한 상태예요.
번뇌망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견성한 사람이 말해야 진짜고, 견성한 사람이 말해야 느껴야 진짜인 거지, 그 뒤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견성하기 전에 말하는 건 다 가짜예요. 견성적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함경에는 또 다르게, 이건 좀 복잡한 얘기인데, 그건 복잡하지는 않아요. 복잡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도노견성법은, 이거 볼게요. 맨 밑에, 6-5, 128페이지 맨 밑에, 전후 전불로조, 부처님과 종환저사가 마음으로 정한 도노견성법. 견성법만 전하는 거죠. 불조의 맥맥이요. 정법을 고수이다요. 정법을 고수하는. 이게 정법의 핵심이라는 거죠. 기타 각종의 수의방편은 일시건설에 불과하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수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그럼 설명을 해요? 소통을 해야 되니까요. 내가 사탕을 먹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 사람이 안 와요. 내 자식한테 사탕을 먹으라고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말도 안 하고 이랬어요. 그게 뭐래요?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 맛있다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맛있다고 설명을 해줘야 될 거야. 이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설탕도 안 들었어. 먹어볼래? 난 너를 못 믿겠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때 수시방편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탕 맛을 보게 하는, 실제로 사탕을 먹게 하는 수시방편, 방법을 쓰는 거예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수시방편이란 그때그때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네. 방법에 불과하므로 정법의 근본 입장에서 논할 때는 사종이라 전파하지 않을 수 없다. 거짓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사탕 맛을 보는, 내가 직접 느끼는 거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요. 말도 거짓이고, 글도 거짓이에요. 네. 여러분 뭘 기억해야 된다고? 사탕 맛 본 거, 동영상 본 거, 그거 기억해. 그게 진짜예요. 내가 봤잖아요. 보는 거는 진짜잖아요. 본성이잖아요. 맛을 본 건 진짜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방편가설을 실법으로 오인하고 오집불사하면, 이게 방편가설을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내가 사탕 맛을 보고 글자로 썼어요. 그걸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정법, 사탕 맛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탕 맛을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사탕 맛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수시방편이고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써놨잖아요. 그 밑에 볼게요. 그 밑에는 빨리 읽을게요. 육조스님이 분명히 밝히기를 견성법만 올바른 가르침이면, 그러니까 실제로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것만 올바른 가르침이고 다른 것은 전부 다 가짜다. 견성법만이 정설이고 다른 것은 수시방편설이다. 똑같은 말 계속 쓰죠. 지겨워 죽겠어요. 그죠? 피나. 예. 이 말은 헛된 말이 아니다. 불법이란 이름으로 추구했던, 그 밑에 지금 좀 중요해요. 불법이란 이름으로 추구했던 수많은 배움과 수행이 견성하고 보니 너무도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다고 토로한 선사들이 허다다. 예, 번뇌망상을 소멸하게 맹상도 하고, 간화선도 하고, 연불도 하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부처님한테 전도 108배도 하고, 3000배도 하고, 다 했는데 견성을 딱 하고 보니까, 다시 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다 마군이라고. 이게 써놨어. 다 마군이고 방편이래요. 성철 스님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3000배를 해야 만나준다 그러는데 3000배를 하고 나서 진짜 깨달았더니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예. 그건 다 수시방편에 불과한 거죠. 예. 그 얘기예요. 지혜도 자비도. 중요한 게는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자비하라고, 자비심을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망상이라는 거예요. 지혜도 자비도 아니고 말짱 번뇌망상 불의에 지나지 않는다. 번뇌망상 불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불의라는 거? 번뇌망상이다 그냥 거예요. 그냥 먼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실법이라는 것은 견성법 하나만을 명심해야 된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 상태. 이거 외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탕 맛본 그 상태, 그 외에는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견성법만이 실법이다. 이 말도 실제로 눈을 떠, 실제로 맛을 봐야, 여러분 사탕을 맛을 봐야 견성하고 나서 사탕 맛을 보고 나서 할 소리지, 견성하지 못하고 함부로 떠들 소리는 아니라는 거죠. 사탕 맛을 보고 나서 사탕 맛이 어떻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아는 사람이 있던데 사탕 맛이 어떻대. 내가 글자를 봤거든. 내가 소리를 직접 들었거든. 내가 부처님 말씀을 직접 들었거든. 부처님한테 직접 들었어. 성철 스님한테 직접 들었어.
육조 해능 선사한테 직접 들었어.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네가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뭐라고요? 번뇌망상을 없애는 거예요. 번뇌망상을 다 없앴을 때만 진짜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여기 계속 그 얘기를 적어놨으니까요. 응. 자, 또 정리할게요. 사탕하고 우리 동영상 보면 기억하시면 돼요. 사탕 먹는 거, 동영상 꺼진 건 기억하시면 돼요. 선문 종로는 한 개만 적고 있습니다. 견성성불. 견성이라는 것이 성불이다. 견성이라는 것이 깨달음이다. 견성이라는 것이 진짜다. 견성이라는 것만 있다. 다른 건 전부 다 거짓말이라는 것만 여기 있다. 그러면 거짓인지 거짓이 아닌지를 구별해야 되잖아요. 견성이 뭔지.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핵심은 견성이 뭔지를 아는 거죠. 견성과 비견성을 구별하는 내용만 적어놨어요. 니네들이 모르니까 견성이 뭐고 비견성이 뭔지 내가 가르쳐 줄게. 근데 견성이라는 걸 왜 성결 선생님이 피토하면서 얘기했는지 알겠죠? 견성이라는 용어 자체, 단어 자체를 피토하면서 얘기해요. 도노점수도 견성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천태종도 견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다음에 천태하고 또 뭐가 있죠? 하음종도 견성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건 아니라고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왜? 견성이라는 용어를 불경에서 기신론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용어는 네가 이해를 잘못한 거다. 근데 그 사람들은 견성이라는 용어는 우주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주의 법칙이 아까 제가 말했죠. 감정이라는 것도 연기고 감정이라는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내가 감정이 있거든 저는요. 감정이 있는 거 여러분 감정이 없어지죠. 이소목조라고 돼 있어요. 감정이 없으면 인간도 아니고 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 네. 깨달으면 감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있다고 적어놨어요 이게. 없다고 주장하는 놈들이 있어요. 선생님 중에 특히 말하는 공이라고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불에 타와봐라 네가 아무것도 없는지 보자 그래.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차례를 볼게요. 그러면 실제로 견성과 비견성을 구별해내느냐 그런 거죠. 그럼 8페이지에 보시면 정신이 없죠? 한 가지만 가시면 돼요. 견성이라는 것은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거다. 그럼 다 잊어버려.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게 견성이다. 그런 거죠.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사탕맛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8페이지에 보시면 1번부터 19번까지 있습니다. 그죠? 1번이 뭐냐면 견성적불. 견성이 아니에요. 이 정도면 구분할 수 있어야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너무 하시네, 진짜. 견성적불이라는 견성이잖아요. 견성은 뭐라고? 중도를 보는 거예요. 중도는 뭐라고요? 우주의 법칙이라니까. 우주의 법칙은 과학적으로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깨달음이는 불교가 아니에요. 그냥 과학이라는 거예요. 과학. 있는 그대로를 부처님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부처님 대단하잖아요? 와, 총명석태 진짜. 그 다음에 중생불성. 중생은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은 번뇌망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견성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번뇌망상 말 그대로 번뇌망상이 지 이름을 적어놨잖아요. 무상정각. 더 이상 높은 깨달음 없다. 그래서 이건 견성이에요. 무생법인, 무생, 번뇌망상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무생이죠. 그래서 이건 견성. 무념은 뭐라고요? 무념. 무념이 뭐라고요? 번뇌망상이 없다. 그죠? 보임, 무심. 무심을 보임한다는 거잖아요. 무심, 심 뭐라고요? 번뇌망상. 번뇌망상이 없다. 그것을 보임은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메일료. 오메일료도요, 견성은 아니에요. 네. 성철선이 오메일료 엄청 많이 적어놨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몰라서 적어놓은 거예요. 네. 견성 아니에요, 그냥. 끝. 예. 사중득할. 죽었다는 거잖아요. 밑에 맨 앞에 보면 죽은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다는 거잖아요. 그럼 죽은 자리는 견성이 아니에요. 안 살아났으니까 아니에요. 예. 이게 도교에서 말하는 마지막에 있는 공. 이게 여기에요. 제가 보기에. 그 다음에 대원경지. 대원경지도 크고 둥근 거울 같은 지라고 써놨는데, 누가 해석을 해놨는지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요. 대원경지도 무념이라는 얘기고, 이게 견성의 경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외명철. 우리 동영상 봤죠? 공기청정기, 이지 공기청정기, 내외명철. 번뇌망상이 완전히 소멸하게 되면 안과 밖에 똑같아요. 이 안은 육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과 무의식이 확장돼, 영원히 확장된 그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내의 의식과 무의식이 있을 수도 있고, 선생님 무의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조, 상적, 상조. 근데 완전히 고유하고 완전히 빛이다. 이게 우리 이지 공국
공기청정력이 완전히 없어지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맞죠? 그리고 봤죠? 이걸 그대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견성하고. 그 다음에 해오 점수는 말 그대로 이해로 깨닫고 점차 닦아 나간다. 진짜요? 아니에요? 견성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번뇌망상이 소멸하면 더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번뇌망상을 소멸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번뇌망상이 소멸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요? 여기 번뇌망상 소멸하면 우리 뭐 해요? 할 게 없다고 놓아요, 진짜로. 할 게 없다고 놓아요. 그게 보임무심이에요. 할 게 없다고 놓아요. 그때 그래요?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노는 거예요. 그게 끝나야 평상심이 도가 돼요. 네. 그 다음에 분파, 분정. 이거는 천태종하고 하음종이 분파. 부분적으로 타파하고 부분적으로 증명한다.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부분적으로 타파하고 부분적으로 깨달으면 완전히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도 X예요. 네. 그 다음에 다문지혜. 들은 것이 많아 아름아름해 있다. 이것도 만약에 제가 말하는 거 있죠. 사탕 먹고 걸로 쏘고 말로 하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련누진. 남김없이 번뇌를 없앴어요. 그러면 견성이 아니에요. 견성인 거죠. 그 다음에 정한종사는 뭐냐면 이게 남김없이 번뇌망상을 소멸시킨 사람을 네, 정한종사라고 해요. 정한은 뭐냐면 바른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른 눈을. 바른 눈을 가질 게 없어요. 아니 완전 밖에 다 텅 비어서 깨끗해. 그럼 보는 게 전부 다 바른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 그걸 정한종사라고 그래요. 그렇게 써놨어요. 네. 그 다음에 현묘 정편은 각 선종에도 뭐 종파가 있더라고요. 그 종파를 종파가 다른 걸 다른 거냐, 이게 왜 다른가를 써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그럼 어떻게 따지면 정의예요. 그 다음에 소멸 불종, 부처가 될 종자를 없애다.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비예요. 이제 미리 말씀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깨닫지 못하고서 깨달았다고 하면 앞으로 깨달을 사람을 종자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내 사탕 맛을 봤어. 그런데 사탕 맛을 적었어. 그걸 다른 사람이 보고 사탕 맛이 이러구나. 그 사람이 이해를 한 사람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적어놨는데 내가 어디 가다가 부석사에 가서 사탕 맛이 어떻다고 적었어요. 이렇게. 글자로 보니까 딱 반 사람이 저게 사탕 맛이구나 해가지고 지 동네 사람한테 가서 이게 사탕 맛이다 가르쳐주면 그 사탕 맛이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사탕 맛은 뭐라고요? 지가 맛봐야 되는 거예요. 실참시로 맛보지 않는 사탕 맛은 없다. 맛본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견성한 거라는 거예요. 견성 뭐라고요? 번뇌망상을 소멸한 거예요. 자, 그런 얘기만 쓰고 있잖아요. 자. 우리는 쉬지 않고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 귀에 피 날라 그러죠. 벌써 하지도 않았는데. 근데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적혀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서언으로 가겠습니다. 예, 서언은 페이지 수로는 4페이지입니다. 목소리가 제가 경상도 놈이라서 이게 원래 성향은 있대요. 여기 보면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주제를 짓고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임재는 통쾌하고 어떤 사람은 섬세하고 어떤 사람은 고고하다고 써놨어요. 타고난 성향이 이런 거예요. 예. 또 이걸 바꾸려면 또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안 바꾸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그러면 4페이지에 보면 성철 스님이 이 글을 왜 썼는지 서원이잖아요. 성철 스님이 선문정제를 왜 썼는지를 적어놓은 거잖아요. 이제 서원 볼게요. 다 안 봐요. 그게 지루하잖아요. 다 안 봐요. 4페이지 보겠습니다. 문단으로 보겠습니다. 단락으로 영치산정 밑에 열알과 통박 놓고 그 밑에 보면 정법상전이라고 놓죠. 예, 읽어볼게요. 정법상전이 세구연심하여 종종 이설이 행하여 조정을 항백게 하므로 글자가 너무 힘들어요. 그죠? 법이 옛날부터 또 오래돼서 내려왔는데 가짜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문이 제대로 항폐해졌다는 거예요. 어떤 게 선문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게 선문인지 몰라. 그래서 노조리, 늙은이가 낙초자비를 운이할 수는 없으나, 낙초자비라는 건 뭐냐? 내가 사랑은 아니지만 이게 만세정법을 위하여, 정법을 위하여, 견성이라는 것이 뭔지를 알려주기 위하여 미모를 아끼지 않고 이게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정한조사들의 수시 법문을 채집하여. 왜 수시 법문이라고 했어요? 이건 진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소통을 해야 되면 언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수시 법문을 채집하여 모아서 선문의 정로를 지식고자 합니다. 선문, 글이 아니고 말도 아닌
진짜로 맛보는 바른 길을 제시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맞죠? 바른 길이 뭐라고요? 견성이라고요. 번뇌망상을 소멸하면 견성되는 이게 바른 길이라고. 육조스님이 오직 견성뿐만 전하고 다른 건 전부 다 거짓이다. 예,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부처님도 그랬고, 그 다음 대승기신전에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육조스님도 적혀 있단 말이에요. 명시적으로 적혀 있다면 명시적으로. 예, 이게 여기도 적어놨잖아요. 성철 스님도 이렇게 적었다고요. 맞잖아요. 정한제 수시본문을 채집하여 선문의 바른 길을 지식고자 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바로 달라게 보면 선문은 견성이 근본이라고 해요. 견성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견성이 핵심이 아니라 견성 외에는 없어요.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견성은 진여자성을 철견합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진짜의 성질을 바로 봄이라. 이런 거죠. 뭐라고 이게? 중도고, 이게 불성이고, 우주의 근본 이치예요. 자연의 이치예요. 쉽게 말하면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쉽게 말하면 뭐냐?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보는 그대로, 지금 있는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있는 그대로가 아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네. 진여사는 설계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선문정전의 견성은 이거 써놨잖아요. 선문정전, 선문의 바른 전함은, 선문에서 바르게 전하오는 견성이라는 것은, 선문에서 바르게 전해 내려오는 견성이라는 것은 아래 야식의 미세망년이 멸진한 구경, 묘각, 원정, 불가, 무여, 열반, 대원경 이렇게 다 빼고 앞에 미세망년이 멸진하면 된다는 거예요. 견성은 번뇌망상이 소멸하는 거라는 거죠. 적혀있잖아요, 이게. 귀 아프죠, 벌써. 근데 이것만 적어놨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진짜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사탕 맛본 거하고 동영상 보고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 풀려요. 안 풀린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안 풀리는 거는 한자를 몰라서 그래요. 한자를 몰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 단락. 견성 방법. 방법은 불조의 공안을 참구함이 가장 첩경이다라고 적어놨어요. 첩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지름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름길 없을 수도 있겠죠. 딴 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가나선이 가장 빠른 길이긴 하지만 가나선만 있다는 건 아니에요.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이건. 그죠? 이건 달마대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제가 다른 데 보고 적어놨거든요. 간심일법 총섭재행이라. 마음을 관찰하는 게 모든 수행방법이라는 거예요. 수행방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진짜로 뭐라고요? 견성법밖에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 견성하면 돼. 뭐로 가든 처박히든 하여튼 견성만 하면 돼. 견성하면 다른 거 다 수시방편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견성법에 의한다면. 그래서 첩경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선문정론은 선의 바른 길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거짓을 적어야 돼, 그죠? 6페이지로 넘어가면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보면 무릇 이설 중에 1예는 도노점수다. 왜 도노점수를 이렇게 했는 줄 알아요? 이게 우리나라 저는 잘 모르는데 불교는 선역사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게 진울 보조스님인 것 같아요. 근데 진울 보조스님이 이게 여기에 의하면 깨닫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쓴 문장을 보면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격 스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한 게 엄청나게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은 눈에 보이니까 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뭘 봐야도 알 거 아니에요. 사탕 맛을 쓰라는 글자라도 봐야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글자를 보고 그 글자가 진짜인 줄 알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노점수를 완전히 뭐라 그래요? 도노점수의 그 밑에 보면 듣기만 하세요. 도노점수 사상을 신봉하는 자는 전부 다 지혜 정도다. 지혜 정도라는 것은 아르마리, 말과 글을 따르는 무리들이다. 원래 말과 글을 따르는 지혜는 정법을 장애한다는 거죠. 사탕 맛을 말과 글만은 진짜라고 본다면 사탕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장애하는 최대의 근기예요. 선문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사탕 맛을 봐야 되는데 글자에 따르면 안 되니까. 정한 조사들은 이것을 통렬히 배척했대. 완전 싫은데 이거 완전 싫은 거예요. 왜?
정법에 이를 수가 없어요. 사탕을 맛을 봐야 되는데 그리 진짜라고 생각하면 사탕 맛을 볼 수 없는, 정법에 이를 수가 없어요. 견성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통일이 배치된 거예요. 완전히 욕 좀 할게, 졸라 욕했어요. 이건 졸라야 아니야,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보조를 엄청 욕하는데, 이거는 뭐라고 하냐, 만세정법을 우리 내 조상이지만 만세정법 바른법을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다, 이건 아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봐요, 그럼 도노점수가 아니라는 걸 욕을 했어요. 그럼 도노점수를 욕한 거예요? 견성법을 지킨 거예요? 맞아요. 여기는 선문 종로는 견성법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다 견성법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짚어주는 거예요. 도노점수 아니다. 왜? 네가 안 해봐서 그런 거다.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해보니까 아니다는 거고, 그리고 그래, 내 말을 안 믿겠지. 그럼 부처님 말씀, 그 다음 정한조사 말을 직접 다 풀어 써줄게. 여기에 써놨어요. 그래서 써놨어. 내 생각이 아니고, 나는 아는데 니네들이 말을 안 믿잖아.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렇게 말했고 정한조사들이 말한 걸 내가 다 풀어 써줄게.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 책이 다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선문에서 지혜 정도를 하면 이성의 납성의 생명을 사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탕 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글자하고 말에 내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맛이 진짜예요. 글과 말이 진짜래요. 맛이 진짜잖아. 그럼 글과 말이 진짜라고 하는 순간 진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게 진짜라고 하니까. 진짜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게 진짜인데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는 아예 납승의 생명을 상실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졸라 욕해요. 네. 그래서 도노 점수는 아니에요. 왜? 완전히 깨닫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봤죠? 공기청정기에서 완전히 깨끗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도 말했고, 다른 데는 육조스님도 말했죠. 견성법만 진짜니까. 다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법에 의하면. 예. 이걸 끝내니 큰일 났네. 지루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 안 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견성은 본된 방상을 소멸하는 건데, 그죠? 아니, 맞잖아요. 그거밖에 안 했잖아요. 내가 다른 걸 안 했어요. 맞아요. 대중은 꽉 찌르고. 아니, 내가 안 했잖아요. 한 게 없어요. 읽어서 여기다가 빠져. 아니, 이거 여기 있는 그대로잖아요. 그거밖에 안 했어요. 한 게 없다니까요, 진짜로. 여기 오신 분은 태반은 안 읽고 왔으니까 이해하세요. 아, 그래요? 지금은 안 하지만 5분만 쉬었다 해요. 아, 네네네네. 네. 5분만 쉬었다. 이제 큰일 났네. 자, 이제 한 페이지도 못 나갔는데.